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5월 8일은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날짜를 보면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어버이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인 피천득 씨의 글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고왔던지 모른다. 내가 새 한 마리로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이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대하고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한테 배운 미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간절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깊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배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부모의 숨결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공경할 분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뿐 아니라 사랑의 모체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은 좋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다. 그 반면에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맡겨진 위치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충실해야 할 때 그 가정은 화평하고 가장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정의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 자동차로 학교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도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자동차 태워줄 때 주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쯤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녀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기분이 영 꿀꿀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세대에 반영하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의 의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굳이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분석에 의하면 20년 전만 해도 부모 보양에 관한 지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부양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물음에 20년 전만 해도 가족이란 말이 그 비율 퍼센트가 71%였답니다. 현재 지금은 71%에서 14%로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위라는 답변이 14%에서 64%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점점 세태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리키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어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인간성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부모를 대적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대적하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식을 줄 모릅니다. 부모는 오늘 또 내리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만일 부모의 사랑마저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변해들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태가 변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려 해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길 때에 자녀들의 앞날은 담담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나갈 때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게 되고 오늘 또 강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에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를 원천적인 근원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신앙으로 더욱 깊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오늘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효도에 관하여 여러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뿐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복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효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효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효를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표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므로 우리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영원히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가 오늘 또 하나님 대리자임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2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라고 말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 대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출산을 배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배달,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배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교육이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걷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소변을 보는 것도, 대변을 보는 것도 부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도, 또 인사하는 법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핏 하면 여러분 학교에 배운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십시오. 부모에게 배운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평생에 오늘도 부모에게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 존경받는 사람과 전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배운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우리 인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부모의 자신의 숨기는 그 순간까지 한시로 빼놓지 않고 우리를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또 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줍니다.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힙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구원해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받고 자란 우리, 이제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여, 이 두 번째 단위성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거짓이 없이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효도의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파트로 나누면 전반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 효도는 대인관계에서 지킬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효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실천 상황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효도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 22절 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부모님은 내 일생의 선 경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그게 옳은 일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라도 전능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 뭐라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부모의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아니할자도 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했으니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22절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지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말지라. 이 말은 뭐냐?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경은 히브리어 언문에 보면은 가베트라고 써 있어요. 이 가베트란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간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간은 어떤 부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이란 뜻은 뭐냐? 무겁다 이 말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귀중하게 여겨라, 존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 다 성공하고 다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 보면 효자였습니다. 효자일 뿐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대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지만 어머니 밧세바가 행차하면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면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오른쪽에 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효과입니다. 또 창세기 46장 2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올 때 보세요. 왕이 타는 버금가는 수레를 보내셔서 오늘도 고세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이새의 아버지 얼마나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장수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오늘 여러분 그 절대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효도는 뭐냐? 부모를 여러분 공양하는 것입니다. 공양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들어 모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25절 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기쁘게 하라. 예, 공양이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갔던 부모라도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궁색해집니다. 속이 좁아져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삐치기도 하고 노염을 잘 탑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역설적으로 더욱더 의기소침하게 살아갑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식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돌보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건강이 여러분 어떠한지 살펴드리고 부모가 혹시라도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모시고 가고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가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보내드리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살 때 부모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버이날이 되어서 우리 형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다. 너희 형제간에 이렇게 오남매가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무나도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대접하면서 용돈을 주면서 어머니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 마지막에 우리 한번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음식을 앞에 놓고 축복기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 말하지만 양가 부모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합니다. 꼭 전화해요. 아무 별일 어머니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꼭 전화해요. 꼭 전화해요. 저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전화 들으면 알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몸이 어디 아픈가 어찌니까 그러면 저는 두 말 없이 여름 밤이 됐던 새벽이 됐던 갑니다. 찾아가요. 먹을 거 있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가요. 왜? 얼마나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이 얼마나 내 장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서로 형제간이 우애하며 사는 것 부모가 볼 때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가족이 간에 불화나 갈등으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가 좋은 효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의 부모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23절 24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앞이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진리를 파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속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부모가 마음이 속이 상해요. 신앙의 부모는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을 여기를 가리키고 부모님은 그 자손을 보고 너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대화를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 위에는 다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자녀 손손 대대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너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아멘. 네가 뭔다게요?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들뿐 아니라 자녀도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딘데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도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아멘. 무엇을 누리라?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내 부모를 잘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소홀히 여길까 봐 여러분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마치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지만은 공부 잘하라고 부모가 상을 걸어놓고 격려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왜 교회에서 효도를 강조합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함에도 자칫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슬기로운 효도가 어떤 것을 재확인하고 이전보다 여러분의 부모를 더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보너스도 두둑이 받아서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는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자녀도 땅에서 잘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부모에게 오늘 주신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존재는 부모님이 나를 내 생명을 주신 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오늘 또 여러분 맞지 아니할자도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도 잘 공양해서 우리 부모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의 여러분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다, 하나님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 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세우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욱 주 안에서 부모를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봐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느냐,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복되지 않느냐 하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진정 부모의 근심이요 걱정과 누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